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9절을 인용해서 느헤미야 1장 9절 인용해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거기서 너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상황, 무관하게 하나님은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만 언제 그렇게 하느냐를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쩌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 내게 돌아오면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또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 시대에 오셨는데 그때 시므온이 찬양하기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아기 예수를 들고 찬송하면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 주의 구원을 보았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 하나님에게 물을 때가 많죠. 물론 모르면 물어야죠. 그리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되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망할 때도 그 이유가 있고 에,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변곡점이라 그랬고 좀 시대적으로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그 변곡점을 개인의 변곡점도 있지만 시대적인 변곡점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자, 날씨를 구분할 정도로 너희는 시대에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가 뭐 명성이나 뭐 부나 권력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고상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많았어. 뭐 당시 뭐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또 그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어 많은 뭐 스콜라라든지 뭐 또 하여간 엄청난 수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으로 가면서 그들은 바울에게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말이 있나? 사람이 부활한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그 걸어가는 시간까지도 아끼면서 질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지식에 온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를 얻지 못한 지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우리가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뭐 고구려 백제 이런 거 공부해갖고 뭐 할 겁니까? 근데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변곡점, 또 우리 가문의 변곡점, 또 이 사회의 변곡점, 한 국가의 변곡점이 다 흥망성쇠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보면 지금 지구에 출현한 인간의 역사가 아담 때부터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수천 년 동안 짧게는 4, 5천 년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큰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거라든지 다윗의 출현 그리고 이제 어, 왕 왕들의 이제 그 출현 쭉 나와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 가지고 4,500년 후에야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가 한 100년 동안 일어나다가 이제 중세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 시점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 그 분열 에, 그때를 중세 교회사로 봅니다. 그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십자군 전쟁까지.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옛것으로 희귀 하는 원래 것으로 로마를 또 그리스 또 헬라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으로 갑니다. 그렇게 에, 르네상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낸 것처럼 존 이클리프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자질된 것 같지만은 또 100년 후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이후에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또 이어서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계몽주의 이제 사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727년에 헤른 후툰이라는 진젠돌프의 그 출현이 나타나는데 진젠돌프가 그냥 혼자 된 게 아닙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남으로 모라비안 공동체도 꽃을 피우고 진젠돌프도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모라비안 공동체가 언제 출현했냐? 야한 후스의 추종자들, 후예들이 신앙으로 뚫뚫 뭉쳐가지고 오갈 데가 없을 때 진젠돌프가 자기 그 백작이기 때문에 자기 영지로 독일 그 모라비아는 체코거든요. 체코에서 이제 독일까지 와서 그 헤른후툰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헤른후툰이라는 말은 주님의 집, 주님의 망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웨슬리 또 휘필드 이 두 사람이 또 그 당시 현장에서 교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효히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 나라를 옮기신 걸 못 봐요. 흑암만 봐. 아, 세상 엉망이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인물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조지 히필드나 웨슬리를 통해서 에, 이들의 세력이 영국과 미국이죠. 각성 운동을 일으켰죠. 그때는 이제 미국이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영미 각성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모더니즘이 에, 탄생을 합니다. 이 모더니즘은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보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답정너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답정너가 뭐죠? 답을 이미 정해진 너의 의사일 뿐이다. 나는 그 정해진 답에 들어가지 않겠다. 저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표현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를 포스트라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말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아, 그러면 나는 주기철 목사님은 어느 시대에 살았지? 베드로는 어느 시대에 살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저기 웨슬리나 히필드는 어느 시대에 살았지? 이렇게. 또 어느 나라에 살았지? 어떤 복을 받았지? 그럼 나는 여기까지 연결돼야 지혜가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본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변곡점이라고 한 이유는 뭐죠? 이것도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는 에, 나의 변곡점, 이 시대의 변곡점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포로 시대에서 이제 끝이 나고 어, 다시 귀환하는데 물론 포로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어, 애굽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당한 거.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에, 나라가 유대 파사,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에, 그 바사 왕국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하고 또 애굽하고 샌드위치 또 당해.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포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메데 파사 왕국이 정치를 잘한 게 그 인재 등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 혹은 오늘 본그 누굽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 왕궁의 에, 그 고위직으로 그, 발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살아 있는가? 그 이제 3번에 보면 장애물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육신적인 장애물, 사회적인 장애물, 종교적인 장애물을 나열을 해놨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분의 백성이 맞는가?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말하자면 언약을 했는데 그 성취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에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70년을 거기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거기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땅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그러한 정책을 편 거예요. 워낙 나라가 방대하니까.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돌아갈 것은 황폐한 땅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불안해. 이방신들, 이단들, 사이비 세력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 특히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이 방해를 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면 일사천리로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전지전능한 거는 맞아요. 근데 때로는 일사천리로 안 돼. 여기서 오는 그 갈등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쁜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가지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죠. 뭐 긴 병, 오래된 환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또 예수님 올 때 보면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어요. 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 내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변곡점에 대해서 시대적인 구분을 쭉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묶어져 있었는데 이제 후에 이제 서로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어, 두 권으로 분류해놨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기니까 상하로 이제 나누었죠. 편리하게. 성경 구절도 원래 막 1절, 2절, 몇 장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쭉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어서 읽어야 돼요. 1장 따로 쓰고 2장 따로 쓰고 몇 절 따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찾기 쉽도록 장절을 정해놓은 것처럼 어,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 한 권이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학자가 따라 붙었는데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줘야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에,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왔나요? 어, 이게
1차 기한이 536년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이 20년이 걸린 거죠. 네. 1차 기한이 536년. 근데 이제 3차 기한에서 만약에 1차로 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불과 70년이 아니라 이제 50년 만에 온 거죠. 3차로 갔다가 1차로 왔다면, 음, 어쨌든, 70년 포로를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70년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 했을 때, 에, 성전 파괴하고 성전 건축 기간이 70년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귀환했을 때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70년, 저리 봐도 70년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제 시점이 좀 다르죠. 어, 에스라는 2차 기한 때 와가지고 율법으로 개혁을 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 거기에 반대파가 일어나고 막 방해를 놓는 장애물이라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파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에, 그 결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결론 1번에 3번 보면 잠언 16장 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악한 사람이면 잘 된다고 해서 잘 된다는 것, 잘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껍데기로는 잘 되게 보이지만 거기에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예수를 팔 누가 있어야 된다고?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 때 알아듣게도 비유하지만 못 알아듣게도 비유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이지 않으면 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망할 줄도 모르고 막 네 것이 돼도 상관이 없어. 죽을 때까지죠. 허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 맨날 병원 가면서도 또 밭에 가서 일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뭐 그리 안 하면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면 그리 해야죠. 근데 남아요.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지금 게으르게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자꾸 망가져 가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때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거 말 안 해도 해야 되는데 그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 가슴 깊이 숨겨둔, 묻어둔 진짜 기도 제목이 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결론 2번에 보겠습니다. 시대적 언약 기도, 그리고 그 결과, 그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기도가 나오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백하죠. 옛적에 주께서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이제 모세의 말이죠. 신명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를 가지고 귀신을 대적했죠. 그 신명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당연히 기억하죠. 왜? 그렇게 하려고 말했는데.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누가 아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갑자기 또 뭐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이 사람들 왕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 왕을 이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이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제 성벽이 무너진 게 지금 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왕이 네 왜 얼굴빛이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사연을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이제 아래어깨 항공하나 이래서 쭉 얘기를 했어. 실제로 출애굽 때도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 성전 지을 때도 모든 물자를 에, 메데 파사 바사 왕국이 다 조달을 해줬죠. 자, 그러니까 이,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죠. 복도 임했지만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저주까지 임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예상하시고 저의 에, 불만이 그런 겁니다. 아니 이미 예상할 것 같으면은 미리 은혜도 주시고 미리 막아주시지. 저는 사실 이런 불만이 참 많았어요. 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왜 그러냐?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런 일이 이미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상해서 막아주면 되잖아.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차고도 넘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때는 이제
남북으로 안 갈라졌죠. 다윗 때문에. 다윗의 복이 자식까지 임해서.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자기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준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인데요. 음, 결론이 어떻게 나냐? 열왕기, 역대기 다 보면 공통점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걸 이제 악한 왕들을 말합니다. 또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을 저주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저주한 거 아니거든요. 사울 왕도 축복했고 여로보암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했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막 탁탁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돌이키면 그랬어요. 돌이키고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제 이 말을 갖고 말합니다. 모으시리니 이 말을 가지고 아까 우리 제목이 뭐죠? 구절을 인용해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포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다 예견하시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으시겠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면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기회, 기회를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적인 언약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오죠? 시대적 언약 기도의 결과,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스바냐 3장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자 모은다 그랬어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불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모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가 보는 데서 너희를 원상태로 회복할 것이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약속을 받죠. 스바냐 3장과 하박국 3장에도 공통점이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도 바뀌지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과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응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었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질퍽거리는 세상에 사슴과 같이 해서 질퍽거리는 세상에서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 자, 마지막 이제 3절은 진짜 적용 중에 적용이죠. 시대적 언약 다음에 이제 개인적 기도를 말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건을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당할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 아들이 서로 죽일 것이고 칼로 피가 넘쳐날 것이고 내 처들이 백주에 대낮에 에, 네가 간음한 것처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하겠다. 심각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변곡점도 있었고 내리막길 가는 또 변곡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군인이 몇 명이나 모집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요압 장군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재촉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1절에 보면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 또 하나는 내가 적군의 칼에 석 달 동안 쫓길 일,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그런데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이더라?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회개함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가 영영하리라, 무궁하리라. 근데 다윗이 과연 승승장구하고 영원했냐 했을 때 뭐가 답을 해주죠? 400년이 지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이가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 1000년 후에도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왕정시대, 더 구체적으로 왕국 남북 분열 시대의 왕들의 행적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행적의 기준으로 나온 워딩이 뭡니까? 악한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선한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묘사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대부분의 열왕기와 역대기에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은 왕들이 대부분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사상 최고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사상 최고의 변곡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절대 시간표의 변곡점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완전한 절대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